먼저 우리 수련회 한 주간 부서별로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교사와 학생들이 저녁마다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한 교회를 되기를 원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축복의 샘에서 부서도 함께 준비하며 은혜의 열기를 더하였습니다. 정말 이제 좋은 날씨와 안전 모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 위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진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에 보면 스포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지만 그들을 빛나게 하는 것은 바로 관중들입니다. DNGF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세상에 때묻지 않고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고 은혜 받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윗세대, 우리 부모 세대에서 항상 잊지 않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DNGF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쳤음을 생각합니다. 이 모든 수련회의 수혜자는 물론 아이들이지만 또 아이들을 맡아 섬기시는 선생님들이 더 많은 수혜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물신양면으로 섬겨주시고 또 섬겨주신 모든 우리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풍요의 시대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배가 불러서 기도가 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보다 더 편해졌고 이상하게 기도는 짧아지고 말씀의 간격은 흐려지고 예배의 떨림은 희미해졌습니다. 집과 직장 그리고 자녀 교육, 건강도 그럭저럭 괜찮은데 영혼은 미지근해지는 역설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겨울이 아니라 소리 없이 성해가 끼듯 마음에 조금씩 얼어붙은 조용한 겨울과도 같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너는 너의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정죄나 비교가 아니라 바로 기억으로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은 풍요가 불러온 영적 무감각을 뚫고 주님과의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결혼 생활의 언약을 비유로 삼아 사랑의 본질이 감정이 아니라 바로 언약의 관리임을 다시 세우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말기의 선지자입니다. 겉으로는 제사가 이어지고 성전은 서 있지만 마음은 다른 신들을 쫓았고 풍요는 그들의 기억을 흐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책망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나는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애는 헤세드, 언약적 충성을 말합니다. 신혼의 사랑은 깊은 애정과 배타적인 헌신을 뜻합니다. 자녀들은 세상의 모든 어른들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보면 먼저 손을 내밀고 섬기는 보편적인 사랑을 품는 것은 사람된 도리이며 마땅히 실천해야 할 자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내 부모님을 향한 특별하고 배타적인 헌신, 이 사랑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한 자녀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 자녀가 우리 자녀라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는 학교에서 선생님께 깍듯이 인사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주중 교회에서는 마주치는 어르신들께 안부를 묻기도 하고요. 짐드는 것을 보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도와줍니다. 정말 착하고 바른 아이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사랑하며 존중하는 모습을 그 아이는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녀가 자신의 부모님께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 저는 두 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나 학교 선생님 혹은 섬기는 곳의 모든 어르신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듯이 두 분도 그저 제게는 사랑하는 많은 어르신들 중 한 분일 뿐입니다.
그러니 두 분을 위해 특별히 더 제가 애정을 쏟거나 다른 분들과 다르게 시간을 내어 무언가를 해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어르신을 대하듯이 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우리 자녀가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했다면 부모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자녀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면 그동안 자녀를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고 희생했던 모든 순간들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깊은 상처와 배신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서 정작 자신을 낳고 기른 부모에게는 그저 많은 어른 중에 한 분으로 취급하는 그 자녀의 태도는 사랑의 배신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보여준 모든 선행조차도 부모님께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처럼 느껴서 가장 소중해야 할 관계의 기초가 허물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보편적으로 우주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녀로서 내 부모님에게, 또 배우자로서 내 배우자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는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하고 배타적인 사랑과 헌신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씨 뿌리지 못하는 광야는 바로 계산이 통하지 않는 자리를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은혜의 훈련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식어도 하나님은 언약의 기억으로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회복은 정죄에서 시작되지 않고요, 바로 하나님의 기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풍요의 시대의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입니다. 왜 사랑이 식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풍요의 위험을 숨기지 않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소유가 풍부해질 때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풍요는 감사의 조건을 늘리지만요, 감사의 습관을 약화시킵니다. 우리의 일상도 같습니다. 일정은 가득하고 알림은 끊이지 않고 성취는 쌓이지만 마음은 산만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만함은요, 우리의 기도를 하는 것을 집중력을 빼앗아갑니다. 말씀이 마음에 뿌리 내릴 시간을 허락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은요, 이 망각의 구절을 이렇게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들이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또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웅덩이를 정교하게 만들어가지 않으셨습니까? 경력의 웅덩이, 평판의 웅덩이, 안전의 웅덩이, 노후의 웅덩이. 그러나 웅덩이는 스스로 물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목마른 것입니다. 더 가꾸고 더 편한데 더 우리는 건조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건조함이 기도를 잠들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감격을 빼앗고 예배의 의식으로 만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혼으로 한번 비유해 볼까요? 신혼 때는 작은 말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상대의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움직이고 고개가 끄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관계에 있어서 문제 없으면 된 거지라고 무사고 관리로 둔갑합니다.
신혼 때는요, 퇴근길에도 메시지가 그렇게 오고 갔습니다. 사소한 것도 나누고 싶어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카톡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주말에 보자.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점점 바빠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위기는요, 큰 싸움에서부터 시작되기보다는요, 바로 작은 무관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주일엔 뜨거운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각자 살다 봅시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말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은 떨어져 있어서 식는 게 아니라 매일의 대화가 끊겨서 식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 말씀 앞에서의 떨림, 작은 순정의 설렘이 사라질 때 사랑은 소리 없이 식어지게 됩니다. 한 가장이 밤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시청하고 또 시간을 보내다 기도를 놓치곤 했습니다. 해야지라고 늘 생각하지만 손이 먼저 화면을 켰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결단 하나를 그는 했습니다. 밤 10시 이후에 이 핸드폰은 비행기 모드, 휴대폰은 거실 서랍장으로. 첫 주는 허전했습니다. 둘째 주는 조금 편안해졌고, 셋째 주에야 묵상 노트에 글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큰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소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위대한 결심보다 작은 질서에서 다시 숨을 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풍요의 시대에 기도는 바로 문제 해결의 비상구가 아니라 바로 관계를 숨쉬게 하는 호흡과도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를 문제 해결의 비상구로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소통하도록 매일의 호흡을 훈련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자동차에 오르면 우리는 가장 먼저 안전벨트를 매듯 평안할 때에도 먼저 기도의 끈을 매는 것이 우리의 보호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아도 안전벨트가 생명을 지키듯이요, 큰 문제가 없어도 기도가 사랑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전엔 절박해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었다면 이제는 사랑해서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저녁에도 우리 교회의 문은 항상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주님 품에 안겨 근심과 걱정을 아뢰며 기도와 예배의 신혼기를 다시 한번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서가 바뀌면 하루가 바뀌고 하루가 바뀌면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식을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첫사랑으로 부르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책망보다 앞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여기 보면요, 본문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너가 아니라 나는입니다. 나는 내 신혼의 사랑을 기억한다. 우리의 회복은 나의 결심에서 시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누구에서요? 하나님의 기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기억은 정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네가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가장 순전했던 순간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생각 속에 끄집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한 장면만, 그것만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했던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예수를 믿고 어려웠던 순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부여잡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의 그 작은 신음소리를 주님께서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단순함, 그때의 순전함, 바로 그 기억이 바로 회복의 문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잊은 그 사랑을 하나님은 기억의 빛으로 비추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바로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순서는 분명합니다. 생각하고, 이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그때를 어디서부터 나의 이 신앙이 떨어졌는지, 식어졌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우리가 이 본당에 왔어요. 그냥 바로 오자마자 따발총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앉아서 잠잠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감격하고 울었던 그 시간들을요, 한번 곰곰이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 신혼의 때가 언제였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 기억 속에요, 하나님께서 촉촉한 눈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의 처음 행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최근 디바 수련회 때도 우리 교회 한 17분의 장년분들이 교회 사랑 간정들을 청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간정의 준비 과정에서 시작점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스토리를 기억으로부터 글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대형교회를 만났을 때 내 모습은 그때 형편없었던 사람, 별로 그때는 기대조차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청년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그 가슴에 불이 일어나고 나도 교회를 사랑해야겠다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 보면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파기된 계약을 다시 맺는 언약으로 회복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강단에서 요즘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근본적인 걸 말씀하시죠.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복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실수로 멀어진 사이에도 하나님은 언약으로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끌어안으신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결혼의 언어로 말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한 가정에 파탄 직전에 어려움을 당한 부부가 회복되는 첫 걸음은 무엇일까요? 그 두 사람이 앉아서 하는 말이 우리 잘해봅시다 이래서 잘 될까요? 아닙니다. 기억을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당신 처음 만났을 때 이렇지 않았다고, 당신 그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한 번씩 이 소리를 듣습니다. 이렇게 당신 예전에 이때는 훈련받을 때 안 그랬는데 조금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좋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도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립니다. 아, 내가 다시 희석되어졌구나 하면서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그렇게 했었지. 좀 더 청종하고 듣고 경청하고 또 말 한마디 한마디 더 생각하고 했지라고 저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첫 만남의 떨림, 첫 약속의 눈빛,
처음 손을 잡던 그 떨림, 그 기억은 감상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힘입니다. 우리 남자 지사님들 한번 지금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요, 생각을 닫지 마시고. 부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계속. 신앙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첫 직장에 입사하여 드린 11조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겠죠. 내가 처음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엎드리며 울었던 그 추억의 밤,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처음 말씀 앞에 무릎 꿇던 그 새벽 기억하십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내가 한번 서봐야겠다 하면서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흘렸던 그 눈물들, 그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주님께 예하고 순종하는 그날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기억이 바로 지금 나의 이 현재를 깨우칠 줄로 믿습니다. 기억이 관계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주님과도 같습니다. 주님, 처음처럼 그러나 더 깊이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 이 회복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가 마친 후에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셔서 가족 셀 모임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임에서 첫사랑의 기억을 적어도 2-3가지는 한번 나눠보십시오. 가족끼리. 회심의 순간, 그리고 응답의 밤. 처음 순종의 결단과 기록은 기억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줍니다. 행복한 식탁 모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은요, DNGF 수련을 통하여서 받았던 그 은혜와 그 은혜의 간격들을 한번 가족들과 한번 나눠보십시오. 엄마, 아빠, 나 이번 수련을 통해서 정말 이거 너무 좋았어요. 진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은혜를 내가 누렸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한번 그 은혜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부모님은 가슴 벅차게 오늘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할지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사랑은 말할수록 살아납니다. 우리 오늘 셀 모임을 할 때 입을 닫지 마시고요, 마음을 열고 서로 대화로서 나아갈 때 오늘 셀 모임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입니다. 바로 결혼 언약의 리추얼로 회복하는 길입니다. 리추얼이란 무엇일까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생소한 말이었는데 찾아보니 의례 그리고 의식을 뜻한다고 합니다. 종교적인 용어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면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정해진 순서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일련의 행동이나 절차를 이끌어내는 소중한 활동을 지칭할 때 리추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MZ세대들에게 들어와서는요, 바로 자기들의 관리와 긍정적 습관 형성에 초점 맞추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요, 신의 산 밑에서 계약을 맺었지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청종하기로 약속함으로써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계약은 이미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민족으로 성장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내 백성이라 말씀하셨지요. 모세와 아론을 또 애굽에 보내셨을 때도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또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약이 신의 산에서의 율법과 이에 대한 백성들의 청종 약속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 관계를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결혼 관계로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은 감정의 절정으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작은 리추얼이 언약을 지켜나가도록 해줍니다. 결혼에 우리 결혼 기념일을 챙기는 것,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정해두듯 신앙에도 사랑을 지키는 리추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약은 느낌이 아니라 바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결혼 언약의 리추얼로 회복하는 길을 한번 4가지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작은 1번입니다. 한번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실천해 보았습니다. 이 리추얼을요, 우리가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마주봄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10분을 한번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새벽에 눈을 뜨면 우리가 바로 정신없이 또 새벽기도 나가기 위해서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정신을 차리고 내가 오늘 새벽기도를 나가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큐티 말씀이나 시편, 잠언 어떤 것도 좋습니다. 말씀 한 단락을 소리내어 읽고 그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그렇게 또 3문장으로 한번 기도도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제 마음에 비춰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오늘 하루 내려놓겠습니다. 또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행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한번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이 10분이 하루 전체의 질서를 리추얼해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첫 순서를 먹고 자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번째입니다. 주간의 데이트입니다. 한 주에 한번 우리가 휴대폰을 멈추시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 한 곡, 내가 읽는 말씀 본문을 한번 펼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감사 기도를 적어도 한 10가지 정도를 한번 한 주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우리도 이전에 우리가 감사 노트를 적으셨죠. 지금 또 그 훈련이 되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시는 또 학생들 또 어른들이 있을 줄로 봅니다. 부부가 일정을 비워 마주 앉듯이 주님과의 시간을 다이어리에 한번 넣어보십시오.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고 미루면 사랑은 늘 후순위가 되어집니다. 먼저 기입하면 나머지가 제자리를 찾을 줄로 믿습니다. 3번째입니다. 월간의 약속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하루, 반나절의 침묵 혹은 부분 금식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디지털을 금식하는 것, 또 간식을 금식하는 것, 말 많이 하는 날을 줄이는 침묵 금식. 비우면 우리의 그 말을 비우면요 어느 순간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들리면 사랑이 되살아납니다.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4번째는요 분기의 선물 같은 순종입니다. 분기마다 하나의 뚜렷한 순종을 정하고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이 관계의 화해를 시도하겠습니다. 또 숨겨진 죄를 내가 끊겠습니다. 또 새로운 섬김을 내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결혼에서 선물은 마음의 표징이듯이 신앙에서 순종은 바로 사랑의 표징입니다. 이렇게 4가지를 한번 우리 리추얼에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3년 작전 기도회와 특별 기도회 또 매일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해 왔습니다. 지금 또 진행 중이고요. 작년 집사님들은 가업 속에 있다가 일을 마치면 집으로 돌아오면 피곤하죠.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특별히 소파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좀 이따 기도하러 가야지. 식사를 하고 소파에 앉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잠이 오죠. 그러면 그 가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안위를 뚫고 본당에 와 앉으면 하나님께서 그 새 힘을 주시는 것을 아마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처음은 버거웠지만 계속 그 시간에 앉아 주님을 바라본다면 큰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라 바로 문제가 작아졌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문제를 즉시 제거하기보다 문제를 작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회복되면요 인생의 소음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언약의 배타성도 회복해야 합니다. 결혼 사약의 핵심은 당신만입니다. 오직 당신만입니다.
우리 역대상 5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신앙의 배타성은요, 사람을 배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상과 타협하지 않는 순결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작은 타협은 작은 흔적이 아니라 큰 균열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작은 순종은 작은 촛불이 아니라 큰 방을 불키는 불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내가 너희들이 젖과 꿀을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어 버렸습니까? 그들이 가나안의 신을 섬깁니다. 간음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 아팠을까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주님께 드리는 서양문을 한번 써보십시오. 주님, 저는 무엇을 내려놓겠습니다. 무엇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고 한번 우리가 결단문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 결단문은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한번 붙여보십시오. 그것이 식탁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화장실입니까? 붙여놓으시고 가족이 다 볼 수 있도록, 아, 우리 부모님 이런 결단하셨구나, 우리 자녀 이렇게 결단했구나. 그러면서 이것이 뭐가 될까요? 기도문이 될 수 있겠죠. 아, 이렇게 기도해 줘야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금방 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쉽게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오늘 아이들도 장년분들도 오직 주님, 그리고 그 서약을 주간, 월간, 리추얼과 연결하는 결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에이, 힘들어, 그건 나는 이제는 못해라가 아니라 한번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평상시에는 기도하고 있을 테니 가정과 함께 주일 저녁은 가정재단을 한번 회복해 보십시오. 자녀들과 감사의 고백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결단도 한번 해보시고요. 짧아도 꾸준하면 그 사랑은 다시 따뜻해질 것입니다. 아이들 가운데 오늘 이 셀 모임을 하실 때요, 야, 너 한번 앉아봐, 너 감사 말해봐, 빨리 말해. 없어? 수련이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아, 자식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은혜는 금방 무너질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먼저 말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부모인 내가 먼저 그 감사를 나누십시오.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고. 그럴 때 풀어나가면요, 아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그 은혜를 풀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쳐보십시오, 그 가정 안에. 그러면 아이들이 식사를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엄마 오늘 밥 너무 맛있어요. 네, 물론 엄마는 밀키트로 했지만 나는 맛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잊어버렸습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회개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저의 눈물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 나이 대방 원래 눈물이 메말라. 이건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으면요, 정말 이 예수님만 얘기해도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나옵니다. 진짜.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눈물을 훌쩍훌쩍 닦으면 손수건이 올라가는 것이 좀 많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눈물 흘리는 거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고개 숙여서 닦지 마시고요, 그냥 손수건 내서 닦으십시오. 그러면 이 은혜가 흘러갑니다. 아, 이 집사님이 은혜가 흘러가는구나, 은혜가 흘러가는구나.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에게도 하나님의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기억한다. 네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나는 이미 기억하고 있다고. 네가 힘들고 눈물을 흘릴 때, 네가 신음하고 있을 때 내가 너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잘 나가십니까? 기도 없는데도 잘 나가십니까? 기도 없는데도 우리 가정이 행복합니까? 기도하지 않는데도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갑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류하실 뿐입니다. 빨리 하나님께로 우리가 항복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돌아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십시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요, 그것은요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바로 오늘 신앙하는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나라 민족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회피하지 마시고 나의 말씀으로 아멘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은 과거로 돌아가는 신호가 아닙니다. 현재를 깨우는 나팔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재책으로 주저앉는 시간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용기입니다. 처음 행위는 감정의 전율이 아니라 오늘의 순서와 습관을 바꾸는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풍요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 아이들 웬만한 거 줘서는 감동하지 않습니다. 음식도 웬만한 거 줘서는 이제 감동하지 않습니다. 정말 특별한 거 아니면요 아이들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이거 뭐 우리 먹는데 자주 먹는 건데 뭐 한 번씩 먹는 건데.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광야의 단순함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목사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광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저는 저희 반에게도 이 말을 합니다. 너희 부족한 것이 없어.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원하는 것은 좀 미안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광야를 주세요. 광야를 주세요 라고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광야의 단순함입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 안으로 들어가시면요 아이들이 야성이 살아납니다. 기도의 야성이 살아납니다. 어제 DNGF 마지막 우리 저녁에 예꿈부터 다이비드까지 마지막 우리 저녁 전체가 이곳에서 가득 채워서 말씀과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로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함께 이 자리에 다 나와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감격을 보시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너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 없었습니다. 영상 보셨지요? 우리는 저기 대구 월드컵 주경기장에 돈 내지 않고 여기서 공짜로 호수로 이렇게 볼품은 없지만 호수로 뿌려가지고 아이들이 흠뻑 젖게 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든지요. 정말 그 감격 속에 아이들이 기뻐하고 소리가 터지라 고백하며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 아이들이 이곳에서 자라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입니까? 우리들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하는 자, 침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정보로 인하여 이것도 저것도 쫓아가느라 힘들지 않습니까? 선택지를 줄이십시오.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을 더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복잡한 거 찾으시지 말고요, 다른 큰 것에서 돌아가는 서핑하지 마시고요, 교회에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그냥 섭취하십시오. 그걸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가장 잘 아시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가장 잘 아세요. 누가 잘 알겠습니까? 분당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우리를 잘 아시겠습니까?
오정혜 목사님 우리를 잘 아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장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을 아멘으로 받으시면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처럼, 그러나 더 깊이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처음처럼, 그러나 더 깊이. 네, 감정의 농도가 아니라 신뢰의 지속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십시오. 언약의 하나님께서 신혼의 사랑을 기억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머무르면서 오늘 다시 주님과의 사랑을 선택하시는 저와 이곳에 모인 모든 영가족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들어가겠습니다.